말세가 되면 어떤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지고 경건함이 없어지고 겸손함이 없어진다. 사랑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선함이 없어진다. 대충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런 6가지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상실의 시대, 잃어버림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면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거 저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상실의 시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2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에 꼽힌 책입니다. 그 책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만남과 이별, 사랑과 우정,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조로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선정적으로 풀어 써내고 있습니다. 그 책의 대사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대사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너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읽어내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면 너의 생각 역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함께하고 같은 일에 같이 몸을 담고 종사하다 보면 유행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현대인들의 흐름이 어떤가? 현대인들의 트렌드가 어떤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대로의 창조성을 가지고 살겠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모두 다가 여론 속에 몰입해버리고 맙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개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의 축적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식을 숭상하지요. 아는 사람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과학을 추구하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도 그런 추이를 따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이런 영향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설교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쪽으로 편향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트렌드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일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다가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론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교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다가 핍박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 간에 십자가 운운하고 보혈에 대한 운운을 하다가 싸운 적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초점이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에요. 이 센터가 흐려진 거예요. 세월호가 중심이 없어서 쓰러졌다고만 얘기하지 말아요. 세월호뿐 아니고 우리 인생이 자빠져요. 우리 교회가 자빠져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간 곳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기생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부분이 영혼 구원이죠. 생명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더냐. 첫째가 시간적인 요건으로서의 골든타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다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달해야 될 말씀의 요지 포인트가 뭔가? 포커스가 뭔가? 교회의 트렌드가, 교회의 영원한 트렌드가 뭔가? 그게 곧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첫째가 지우개의 기능이고 두 번째가 치유의 능력으로서의 기능이고 세 번째가 운명을 고치는 기능으로서의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지우개로서의 보혈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출발해 가려고 하면,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또는 무엇인가에 모험 내지는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과거에 우리가 붙잡혀 있거나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그것에서 떨쳐나가야 됩니다.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나를 묶고 있고 내가 묶여 있든지 나를 묶고 있든지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상향이 그려져 있다고 해도 내가 붙잡혀 있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 떨쳐버리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고 죄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있고 과거가 우리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무력감을 조성하고 열등감을 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지 못하고 이거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째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거론하는 것입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다시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거론한다고 하면 부득이 우리 가까운 조상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우리를 주장을 했고 지금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거쳐서 나에게 온 거예요. 죄의 사슬이에요. 이걸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무력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 아무도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무력감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지울 수 있는 죄의 지우개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가 맞아요. 여기 법을 전공하거나 법을 연구해 보신 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죄와 형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에 그것이 저촉되는 것으로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정하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 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와 같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부득이 죄형 법정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죄형 법정주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몰랐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요. 나 몰라서 그랬다고.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정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것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형 법정주의를 기독교에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워야 되는데 지옥의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는 짐승의 피를 지우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서를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막히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들어와서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거 껄끄럽고 읽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지우는 기능이 레위기에 있으니까요. 네. 레위기 1장에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에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3장에는 감사제로서의 화목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에는 죄에 대한 속하는 속죄의 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5장에는 성물이 잘못되면 그 성물을 깨끗하게 하는 속건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사에 대한 5가지가 기록이 쭉 되고 그 뒤에도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속죄제를 보게 되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가 사용이 되는데 송아지의 피든지 염소의 피든지 양의 피든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염소를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염소는 필경 야생 동물의 밥이 되겠죠. 우리는 그 염소를 이끌어서 아사셀 염소라고 일컫습니다. 버림받은 염소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거니와 부득이 과거에 대하여서 끊을 것이 있고 죄에 대해서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의 지우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어떤 성인의 가르침에도 어떤 철학자의 가르침에도 죄에 대한 속함의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으면 몸을 치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마음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영혼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다는 비례적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했길래 병든 우리의 몸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아프신 것,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육신의 고통은 우리 육신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암으로 인해서 또한 종기로 인해서 어떤 범민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가해지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의 육신에 가해진 고통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몸이 상하셨는데 내 몸 고쳐주옵소서. 어떻습니까? 비례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몸이 괴롭다는 겁니다. 몸이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초죽음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려 두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예요. 시리아어예요. 그걸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말로도 오해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찌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걸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아들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적어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있을 곳이 없어 공중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으로 버림받아 된 거예요. 그런 버림이 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치유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운명을 고치는 능력. 팔자를 고쳤다. 팔자 고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명 지어진 인생에 있어서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것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끝없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필경은 죽을 것이라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허감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과 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진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곧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운명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요, 운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게 되는 것, 모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병에서 노임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주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자가 고쳐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변에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